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선미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리고 비가 와서 굉장히 감기 환자들도 많은데요. 바람도 많이 불고요. 날씨가 몹시 쌀쌀한데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숨을 쉬고 살면서도 숨쉬는 고마움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일도 마찬가지지요. 그냥 당연하게 나에게 주어진 축복 아닐까? 이러면서 그냥 무심코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하면서 내게 주어진 것들 축복으로 받으면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음을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숨을 쉬고 있음을 감사드리고요. 하나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영혼의 쉼터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십니다. 인해장로교회의 이재덕 목사님께서 성령의 나타남 시리즈 설교 기름 부음 첫 번째 시간으로 은혜 주시겠습니다. 통성기도가 강한 교회, 찬양의 능력이 강한 교회, 성령의 능력이 강한 교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인해장로교회의 이재덕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의 역사가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무슨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이 입혀진 설교, 성령이 입혀진 찬양, 성령이 입혀진 기도, 성령이 입혀진 말은 다른 것입니다. 아멘. 뭐가 입혀진 거? 성령의 능력이 입혀진 설교. 달라요. 성령의 능력이 입혀진 찬송 다르고요. 성령의 능력이 입혀진 기도는 다른 거예요. 기도가 주문이 아니라, 찬양이 그냥 노래가 아니라, 이것은 곡조가 있는 기도요, 이것은 능력이요,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인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이 입혀지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냥 노래하면 재미없잖아요. 그건 세상 노래나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냥 교회적인 가사를 부르고 있을 뿐이지 그 안에 능력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세상 노래와 똑같은 것입니다. 찬양의 능력이 입혀지고 기도의 능력이 입혀지고 설교의 능력이 입혀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입혀지고 성령의 능력이 입혀지고 그럴 때에 능력의 역사가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귀신이 벌벌 떠는 것입니다. 아멘. 악한 영이 벌벌 떠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름 부음. 기름 부음.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구약적인 표현은 기름 부음이고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했죠.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크리스마라고 하는 뜻이에요. 크리스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크리스마예요. 크리스마. 이 뜻을 보니까 바르다, 문지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을 우리에게 발라주시는 것이죠. 기름을 우리에게 문질러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다른 말로는 성령의 공급이라 그래요. 따라합니다. 성령의 공급. 뭐의 공급? 성령이 공급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서플라이입니까? 서플라이 맞습니까? 그렇게 표현해도 됩니까? 성령의 서플라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죠. 아멘. Supply grace.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능력. Supply of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성령께서 Supply of wisdom.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공급해 주시기도 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comfort라고 하는 성령의 위로를 공급해 주시기도 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공급해 주시기도 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 이 joy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도 합니다. 아멘. 제가 엊그저께 너무 피곤해서 진짜 피곤했습니다. 얼마나 피곤한지 잠이 잠깐 들었는데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영적으로 아마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 꿈속에서, 잠속에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눈도 못 뜨고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그때 어느 분인지 확실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교회에 나오셔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시리에 빠져서요 강단 앞에 엎드려서 기도도 안 되고 환상 중에 그렇습니다. 기도도 안 되고 막 지쳐서 마치 구약성경에 나오는 그 엘리야처럼 죽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힘들어서 강단 앞에 엎드려서 막 힘을 못 쓰고 막 다 죽어가고 있는데 어떤 성도가 이 의자에 앉아서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제가 거기서 들어보니까 방언의 능력이 있더라고요. 방언의 권세가 있더라고요. 막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듣고 내가 살아났어요. 아멘. 야, 역시 성도들의 기도가 목회자에겐 중요하구나. 그 기도가 저를 살렸어요. 꿈속에서 그 기도가 나를 살렸어. 아멘. 그래서 기도는 이 성령의 능력이 입혀진 기도는 우리를 살려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것이고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의 모든 것들을 살려내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성령의 공급은 everyday 계속되는 것입니다. Endless supply. 계속해서 성령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 공급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공급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공급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활동하고 내일도 활동할 것이고 한 주간을 살 것이고 일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누구의 공급 때문에? 성령의 공급 때문에. 아멘. 아멘. 성령을 의지하세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이 데저트 LA, 캘리포니아, 데저트 캘리포니아. 이 캘리포니아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이곳에 동식물들이 살 수 있는 것은, 나무와 풀들과 꽃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죠? 아멘. 물이 공급되니까 어디서부터 콜로라도에서부터 수로를 따서 물이 오기 때문에, 관을 통해서 물이 오기 때문에 이 데저트 LA가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살 수 없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공급이 없으면 인생은 메마른 사막, 황량한 사막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제가 제 삶을 생각해봐도 성령의 공급이 없으면 나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나 성령의 공급이 없으면 이 설교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딱 교회 오면 제일 많이 간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하나님 인간의 모습은 좀 감춰주시고 더러운 인간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추한 인간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포장돼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치유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회복이 될 거 아니겠어요. 기도도 안 하고 어찌 설교합니까? 기도도 안 하고 어떻게 주의 일을 합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 주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뭐를 맺어요? 과실을. 어디에 심겨진 나무가? 사막이야 시냇가야? 맞아요? 확실해요? 진리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지요? 저 사막 가운데 있는 나무는 과실 못 맺어요. 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자들만이 공급을 받는다. 아멘.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꽝이야. 지 힘으로 사는 거야. 이건 보나마나 진리야. 지 힘으로 사는 거야. 그리고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죠. 원망해도 듣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시냇가에 심겨 나무 뿌리를 잡고 거리로 뻗어가려고 힘들지만 애를 썼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공급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공급이 있는 자들이 열매를 맺고 성령의 공급이 있는 자들이 또 나눠줄 수 있는 거죠. 공급이 없는데 어떻게 나눠져요? 그죠? 성령의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를 성령 하나님께 내리고 있을 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뭘 맺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지. 아, 나 오래 참고 싶은데 안 되네. 백날 해봐 안 되지. 내 힘으로 해봐 안 되지. 누가 오시면 돼? 성령이 오시면 돼요. 성령이 오시면 기뻐할 수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양선 충성할 수 있어요. 절제할 수 있어요. 아멘. 성령이 오셔야 돼요. 이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성경을 보니까 성령의 은사가 있다 그랬어요. Gift of Holy Spirit. 성령의 은사가 있다고 했어요. 말씀의 은사, 권면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신유의 은사, 이런 것들은 다 누가 주시는 것이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과 친하면 그런 선물들이 나에게 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항상 시냇가에 심겨주세요. 왜 따로 저기 다른데 사막에 심겨져서 끙끙 앓지 말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스프링쿨러가 되셔서 메마른 사막 가운데 심겨질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물을 주셔서 우리에게서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풍성한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성령행전이라 그래요. 따라합니다. 성령행전. 성령행전. 성령의 기록들이 기록된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 우리의 영혼에서 불이 붙습니다. 로마서나 사도행전 같은 것을 읽으면 우리 영혼에 잠자던 영혼이, 죽어가던 영혼이, 절망 가운데 시리 가운데로 꺼져가던 영혼에 불이 붙습니다. 아멘. 불이 붙습니다. 2장에서 성령의 그 역사가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 후에 28장까지 보면 모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런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 인해 장로교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공급,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나타남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에너지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산소 호흡기와 같은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성령의 나타남은 우리에게 산소 호흡기와 같은 것이다. 아멘. 아멘. 성령이 오시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소망을 얻습니다. 아멘. 회복됩니다.
막 회복됩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I will make breath enter you and you will come to life. 어디에 있는 말씀인지 아세요? 저 에스겔서에 보니까 37장에 생기가 너에게 들어가니니 이 생기는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숨결을 말하는 것인데 인간을 지으시고 불어넣으신 그 숨결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너희가 살리라. 아멘. 뭐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장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사는 것입니다. 저 황량한 에스겔 골짜기일지라도 저 죽음의 벨리일지라도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돈 몇 푼 들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 고기서 고기야. 아이고 한 500불만 올렸으면 좋겠다. 500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뭐 넉넉할까요? 넉넉할지 생각해봐요. 진짜 넉넉할까요? 속는 거예요. 안 넉넉해요. 500불 있어도 안 넉넉해요. 그 자신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넉넉하지 않아요. 그 영혼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500불이 더 주어져도 넉넉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10,000불이 주어져도 넉넉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여호와로 주인을 삼고 그 여호와로 가치를 삼는 자들에게는 담은 100불이 주어져도 넉넉해지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넉넉한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로 넉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으로 넉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영혼의 부자가 되십시오. 아멘. 전 말씀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안 하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능력이잖아요. 그죠? 이 말씀이 들어가면 사는 것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녹음해서 방송도 내보내고 그리고 아는 사람들에게 제가 카톡으로 또 보내줍니다. 근데 이 설교를 듣고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힘이 난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스토리를 들으니까 힘이 난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서 이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pirit gives life.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Spirit gives life 이렇게 되겠어요. 이것은 뭐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뭐라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 성령이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살아가는 비결은 성령입니다. 제가 힘을 얻는 비결도 성령입니다. 이거 목회하는데 성령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이거 주의 일을 하는데 성령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이거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조금도 못하는 것이 이게 목회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이 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분이 어떻게 이 일을 몇십 년을 감당하고 있는가? 한 생각을 해봐요.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1999년부터 제가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물론 벨리에서 물론 했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목회를 하는데 저분이 왜 안 떠나고 저분이 무슨 대접받는 것도 아니고 뭐 크게 생기는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왜 안 떠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인 거예요. 아멘. 성령이 내 안에서 하라고 하니까. 성령이 떠나지 말라고 하니까. 나라고 왜 떠나고 싶은 생각이 없겠나. 그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성령이 아니라는 건데 여기가 네 자리라는 건데. 아멘? 아멘. 여기가 네 사역지라는 건데. 아멘. 그래서 손해를 감수하고도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gives life,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아멘. 성령은 우리에게 rise up,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성령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에요. 힐링하시는 분입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rise up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힘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help you, 너를 도와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서포터가 될 것이다. 지지자가 될 것이다. 성령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아멘.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힘을 내서 일어나 걸어라 한번 해보자. 박수하면서 다 같이 박수하면서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주여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나의 인생길에서 주여 지치고 고나요 아버지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아버지.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아니 길을 갈 때 보이지 하나도 아버지여 지치고 공하여 넘어질 때며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힘주세요 아버지.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 여전히 계시고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할렐루야. 일어나 너 걸어라 내는 다시 한번 들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 나를 도와주신대요. 나를 도우시는 주 나로 뒤우며 지치고 고나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자기 이름을 넣어서 불러. 제도가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제도가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아버지 나를 도우시는 주 아니 길을 갈 때 보이시 주여 또 지체고 공하여 넘어질 때며 다가와 손 내미시. 일어나라고요. 제도가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아버지 제도가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위에서 나의 등 위에서 주여 나를 도우시는 주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찬전한 미소로 서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 자기 이름을 내서 세게 제도가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버지 제도가 너 걸어라 내 눈을 제도가 너 걸어라. 제도가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제도가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나를 도우신다고 하니까 힘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인해장로교회의 이재덕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성령의 나타남 시리즈 설교 기름 부음 첫 번째 시간으로 은혜 주셨습니다. 통성기도가 강한 교회, 찬양의 능력이 강한 교회, 성령의 능력이 강한 교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인해장로교회의 위치 소개를 해드립니다. 웨스턴과 163가 가디나에 자리하고 있고요. 말씀 듣고 신앙상담 원하시는 분은 310 지역입니다. 634-4084 310-634-4084번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선교방송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 웹사이트 www.chtb1888.org로 들어오셔서 CH라디오를 클릭하시면 편안한 시간에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이 시간 영혼의 쉼터는 자연이 준 선물 신비한 영양제 M3에서 도움 주고 계십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 TV 18.88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CHTV 18.88은 공중파 방송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24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4시간 방송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인터넷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크리스천 헤럴드 웹사이트 www.chtb1888.org로 들어오셔서 은혜로운 말씀과 함께 찬양, 교계 소식 등 다양한 정보를 함께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온마음 교회의 김종환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며 라는 설교 제목으로 은혜 주십니다. 축복의 시간 되십시오. 부부들 대화 가운데서 가끔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마찰을 빚어요. 싸운단 말이죠. 그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겁니다. 남편이 저녁에 퇴근했는데 뭐 좀 집안이 조금 어지러웠다거나 혹은 저녁에 반찬이 뭐 별로 두드러진 게 없이 어제 먹었던 거 비슷했다 뭐 이러면 남편이 지나가면서 한마디 던지죠. 도대체 집에 당신은 있으면서 하루 종일 뭐해? 아니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한마디 던져요. 그렇죠? 좀 청소도 하고 반찬도 좀 맛있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묻는 거죠. 여자가 그 말 들으면 어떻게 풀이 죽어요? 여자가 속상해요. 자기도 집에서 애기 보고 아이들 학교 챙겨주고 갔다 오면 갔다 오는 대로 간식 주고 틈틈이 뭐 집안일 하랴 뭐 은행일 보랴 뭐 이런저런 일 하는데 말이죠. 근데 딱히 뭐 했어 그러면 뭐 한 것 같진 않아. 근데 하루가 흘러가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 성경을 향해서 뭐 했어?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한테 묻는가 하면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예수님 당신 도대체 뭐 하셨어요?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예수님이 뭐 하셨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모든 성, 지금으로 말하면 도시예요.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 라스베가스 뭐 이렇게 모든 성, 또 모든 촌, 조그만 도시, 그런 데를 전부 다니시면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 첫 번째로 저희 회당에서 그 다음 뭐죠? 가르치시며,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어떻게 했다? 전파하시며, 세 번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어떻게 하셨다? 고치셨다. 이렇게 세 가지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네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뭘 하셨느냐? 첫 번째로 회당에서 가르치셨대요. Teaching ministry. 두 번째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대요. Proclamation 아니면 Preaching ministry. 설교하는 거죠. 세 번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Healing ministry.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하고 설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뭐 하셨나?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를 전부 아신 거예요. 끝. 요까지만 하면 성경 공부가 돼요. 성경 공부. 이건 학교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설교 시간에 이 말씀 중에서 뭘 도대체 얻어야 될까요? 이 말씀이 그냥 객관적으로는 예수님이 뭘 하셨고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뭔가를 나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보는 게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예수님이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 가르치신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르치신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을까요? 성경을 쭉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그분이 세상을 관리하시고 운행하시고 또 컨트롤하신다.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자이시고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당신 예수를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셨다. 예수님이 그걸 가르치셨어요. 나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온 너희들의 구세주다. 예수님이 그걸 가르치셨어요. 세 번째 가르치신 게 뭔가 하면 그럼 너희는 누구냐?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Who are you? 너희는 누구냐? 그렇게 물었어요. 아마 유대인들이 대답했겠죠. 나는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난 은행가입니다. 난 학교 교장이고요.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에 투자도 하고요. 월스트리트에서 일도 하고요. 뭐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의 본질적인 질문은 그게 아니에요. 너는 누구냐? 그랬을 때 넌 뭘 하는 사람이냐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이냐를 묻는 거죠. 그 말은 뭔가 하면요. 너희는 죄인이야. 넌 하나님의 심판을 도대체 피해갈 수 없는 죄인이야. You are a sinner. 예수님이 가르치신 게 그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이걸 배웠어요.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나?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예수님이 구세주시고 나는 죄인이다. 이것까지 배웠어요. 그럼 이제 다 된 건가요?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알고 깨닫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셨구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도무지 피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내가 알고 깨달았는데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게 다가 아니고요. 마지막 한 가지가 더 남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걸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배웠고 깨달았으면, 알고 깨달았으면 이제 그걸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지? 그분이 저 해와 달과 별과 우주를 만드신 분이셔. 그분이 지금도 인간의 역사를 끌고 나가시는 섭리자시고, 그가 우리의 타락을 보시고 아들 예수를 보내셨어. 너 그거 알아야 돼. 인정해야 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너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야 돼요. 누가요? 누가요? 여러분들이. 제가. 교회에서 하는 일,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건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66권이고 신약이 몇 권이고 구약이 몇 권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일이 뭐고 이걸 지식적으로 전달하는 게 교회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그걸 알고 깨닫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도록 하는 게 교회에서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저희회당에서 가르치셨다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이 그 다음에 있어요. 천국 복음을 어떻게 하셨다? 전파하셨다. 설교하셨다. proclamation, preaching. 그런 말이죠.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두 번째 일이 뭔가 하면 너희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너희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을 인정해서 나를 믿어야 해. 나를 믿는 것이 또 내 아버지를 믿는 거야. 나를 믿어야 너희가 죽음에 이르지 않아. 나를 믿어야 너희가 멸망하지 않아.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저는 멸망치 않고 가르치셨고 깨닫게 하셨고 그 다음에 설교를 통해서 믿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돼요. 근데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우리는 믿음 그렇게 말하고요. 그럴 때 우리는 아멘. 제가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외에는 내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이 없다는 것 또한 인정합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영원한 구세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선포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해야 돼요. 이게 설교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들의 반응이어야 하고요. 그럼 우리가 아멘만 하면 다 되느냐? 아니요. 그걸로는 부족해요. 또 뭘 더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안 다음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처럼 두 번째,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선포를 듣고 그리고 아멘으로 응답을 한 이후에는 이제는 나가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그로 알고 믿을 뿐만 아니라 깨닫고 인정하게 해야 돼요. 그걸 가까운 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걸 우리는 전도 이렇게 말하고요.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뭐라고? 선교 그렇게 말해요. 전도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로 보통 이해하는 거면 전도 이코르 우리 교회의 교인을 넓히는 일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사실은 비슷한 대답이긴 하지만 옳은 대답은 아니죠. 전도하면 그 전도의 본질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야 하는 일, 믿게 하는 일. 그가 우리 교회를 나가든 한국에 있는 교회를 나가든 어느 교회를 나가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전도하시다 하면 우리 교회 교인을 늘립시다 하는 말이 아니라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선교합시다 하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하면, 선교하자, 목사님이 그러셨니? 선교 헌금하자는 말이겠지. 그럼 내가 한 달에 얼마를 할까? 내 용돈에서 조금 하는 거 한 10불, 20불 하지. 선교 헌금하면 나는 선교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죠. 그것도 선교긴 해요. 근데 선교의 본질에 우리가 충실히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뭔가 미흡하고 부족해요. 우리 교회에서 2016년에 선교하고 있는 선교 대상자들이 누군지 혹시 여러분 아세요? 관심이에요? 대답을 정확히 여러분이 못하신다면 선교 헌금은 하고 있을런지 몰라도 죄송합니다. 관심은 별로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분들 이외에 더 많은 선교사들이 땅끝까지 향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어요? 대답을 못하신다면 우리는 선교의 본질에 아주 멀리 있는 거예요. 더 나가면 내가 단기 선교라도 가보고 선교지라도 방문해서 선교사님들의 헌신에 고마워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응원해주고 밥 한 끼 지어주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기는 참 어렵지만 관심은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 오지에서 선교사를 돕는 그 가족, 사모님이나 자녀들 얼마나 안 됐어요. 그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선교에 대한 의무가 그냥 선교 헌금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우리는 아주 소극적인 선교를 하는 거고요. 어쩌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면피용 선교, 안 하면 뭔가 좀 양심의 가책이 되는 것 같으니까 뭔가 좀 깨름직하니까 선교 헌금 내는 걸로 다 그냥 무마시키려는 우리의 면피용 전략은 아닐까요? 선교해야 하고요. 그러려면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도와야 되고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두 번째 미니스트리가 proclamation, 그리고 preaching ministry예요. 선포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어야 너희 죄가 사해지고 너희가 나를 믿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일을 우리가 안다면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실천해야 되고요. 가깝게는 전도해야 되고 멀리는 선교해야 되고요. 이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의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리하셨듯이 저나 여러분들도 전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온마음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고치신 거예요? 힐링이에요.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앉은뱅이를 일으키셨고 눈먼 자를 뜨게 하셨고요. 손 마른 사람을 펴게 하셨고요. 피가 계속해서 나오는 여인의 피를 고쳐주셨고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일으키셨고요. 살아나게 하셨고요. 동굴에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밖으로 데려나와 그의 호흡을 되살려주셨고요. 예수님께서 병자에 대한 의사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의를 베푸셨어요. 그것뿐만인가요? 아니요.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장녀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를 안아주셨고요. 소외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또 업신여기는 세리들을 향하여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 너희와 함께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고요. 육신의 병만 고쳐주신 게 아니고요. 마음의 병도 고쳐주셨고요. 그들을 위로해 주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카운셀러가 되어주셨고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세 번째 사역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힐링을 하셨냐, 누구를 고치셨고 어떤 사람을 살리셨느냐, 이것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힐링 미니스트리를 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힐링 미니스트리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보다듬어주고요, 위로해주고 쓰다듬어줘야 해요. 그런데 교회가 의외로 가십거리를 만들어내는 곳, 온갖 소문을 전파시키는 곳, 없는 사실을 부풀려서 전달해서 한 사람의 얼굴도 들지 못하게 만드는 곳이 되기도 해요. 왜 그래요? 왜 그렇게 되죠? 왜 그럴까요? 왜 교회가 치료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상처를 건드리고 부풀리고 손가락으로 손톱으로 긁어서 곪게 만들고요, 더 이상 치료 불가능하게도 만들고요. 왜 이렇죠? 왜 이래야 돼요? 우리 최 집사님의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났어. 그 사건을 보고 잘 됐네, 좋은 일이네, 축하해줘야지, 이렇게도 말하는데, 조금 엉큼한 마음을 가지면요, 그걸 살짝 꽈서 창피한 일로 만들고요, 그걸 그렇게 해서 자기만 아는 게 아니라 그걸 야, 너 칠수에 대해서 얘기 들어봤어. 야, 그 사람 얼굴은 안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야, 뭐 얌전한 사람이 뭐 부뚜막이를 먼저 안 나나 어쩌나 저쩐데나 이래가지고 뭐 있는 사실 없는 사실 5년 전 얘기 10년 전 얘기 남의 얘기를 다 갖다가 종합사전처럼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그걸 사람에게 전달하고 치료해달라니까요, 위로해줘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고 힐링이 되는 게 아니라 상처가 곪고 부스러기가 난다면 이게 뭐 예수님을 닮는 교회인가요? 이게 예수님처럼 살아가길 원하는 성도인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하셨는데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뭘 하셨냐고요? 네, 가르치셨고요, 전파하셨고요, 그리고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몽땅 알아야 되고요, 이해해야 되고요, 깨달아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해야 할 일은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선택받은 자녀로서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낫게 해주신 은혜를 내가 이제 전 권사님을 위해서, 이 권사님을 위해서, 최 집사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3.1절 오늘 맞으면서 기독교와 3.1절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한국이 그 어려운 일제강점기 36년을 견뎌온 것, 6.25 사변을 극복해낸 것, 완전히 파괴된 나라, 이 나라가 재건되려면 100년이 돼도 될까 말까 하다라고 국제판정단이 와서 말한 그 사실을 반박하기라도 하듯이 한국은 눈부신 경제성장한 것, 그 뒷배경에 뭐가 있을까요? 네, 신앙이 있어요.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셀러 목사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미국에서 그들이 빈손으로 성경책만 들고 온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이 9장의 말씀대로 한국을 위해서 가르쳤고요, 선포했고요, 그리고 낫도록 힐링 미니스트리까지 했어요. 한국이 개화기 때에 엄청나게 많은 학교들이 세워졌어요. 1885년 선교사님들이 들어온 그 해에 배제학당이 생겼어요. 그 다음 해에 경신학원이 생겼고요, 이화학원이 생겼고, 그 다음에 정신여학교가 생겼고요, 숭의학원, 숭실학원, 배화학당, 줄줄이 학교들이 세워졌어요. 학교에서 뭐 했을까요? 가르쳤어요. 선진 문물만을 가르친 게 아니고요, 한국의 역사를 가르쳤고, 너희가 한국을 인도해내야 된다, 한국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그 많은 사립학교들이 거의 기독교의 배경을 가지고 세워진 이른바 미션 스쿨이었어요. 그 학교에서 자라난 많은 사람들이 독립투사가 됐고요, 나라를 위해서 제 한 몸을 바뀌었고요.
그리고 경제를 살린 주역들이 됐고요. 그게 다일까요? 예수님께서 모든 약한 것과 병을 고치신 것처럼 한국에 근대화된 병원들이 세워진 것도 기독교예요. 알렌이라고 하는 선교사 의사죠. 1885년에 제중원이라는 병원을 세웠어요. 그게 나중에 뭐가 됐는지 아세요? 세브란스 병원이 됐어요. 그게 세브란스 병원이고 알렌 선교사님이 세우신 병원이에요. 그것뿐만이겠어요? 전주 예수병원, 광주 기독병원, 대구 동산 기독병원, 이 병원들이 개화기 때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세워진 병원이고요. 그 병원을 통해서 사람들을 고쳐줬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실천하셨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헌신하고 도와주고 껴안고 마음과 영혼과 육체를 치료해준 병원이에요. 1887년 11월 달엔 특별한 게 하나 세워졌어요. 보구여관. 들어보셨어요? 보구여관. 아, 여관이니까 무슨 호텔이 세워졌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아, 그게 아니고요. 보구여관은 뭔가 하면 여자들을 보호하고 구원하는 건물이란 뜻이죠. 여자들을 보호하고 또 구원해주는 시설. 그 보구여관이 나중에 이화여자대학교 부속병원으로 바뀌었어요. 이화여자대학교 부속병원의 전신이 보구여관이에요. 선교사로 오셨던 스크랜턴 여사가 한국의 여성들을 위한 시설을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한국 최초의 여성 전문 병원이에요. 누가 세웠다고요? 선교사님이에요.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요,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그냥 성경책만 가지고 온 것뿐만 아니라 선포하는 것만 가르쳐준 게 아니라 가르치는 것, 그리고 힐링하는, 낫게 하고 고치시는 사역까지를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들어와서 그게 한국 땅에 뿌리를 내리면서 한국의 지식인들이 생겨났고 애국자들이 생겨났고 경제인들이 생겨났고 의료인들이 생겨났고요. 지금은 어떠냐? 지금의 선교사님들은요, 할 수 있는 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요,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고 학교를 세우고 농사 짓는 법을 가지고요, 브라질 아마존에 가서 병원을 세우고요, 동남아시아 곳곳에 가서 농사법을 가르치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요, 받은 은혜를 다시 되갚는 일들을 하고 있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마태복음 9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아셨다면 감사하실 뿐만 아니라요, 이제 나도 내 손을 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고치는 힐링 미니스트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학교를 세우자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설교가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손짓, 몸짓, 내 생각, 내 말투, 그들을 대하는 미소 하나하나마다 그리스도를 대변할 수 있는 마음으로, 그런 정신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그들을 위로해주는 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가 예수님께로 받았던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해 주시는 사역을 우리는 똑같이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들의 말씨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선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온마음 교회의 김종환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며 라는 설교 제목으로 은혜로운 말씀 주셨습니다. 축복의 시간 되셨는 줄 믿습니다. 온마음 교회의 위치는 1733 노스 뉴햄프셔 애비뉴 LA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상담 원하시는 분은 213 지역 435-8738 213-435-8738번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com 검색창에서 온마음 교회 김종환 목사를 검색하시면 다양한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 나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로 만들어가는 크리스천 헤럴드 선교방송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 웹사이트 www.chtv1888.org ch라디오를 통해서 편안한 시간에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선교방송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온마음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김미경 사모님의 주께서 높은 보좌에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요. 오늘 함께 해주신 영혼의 쉼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고선미였습니다. 행복한 밤 되십시오. 사랑합니다. 작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청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청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하시